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24장 27절 말씀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어쩌면 이렇게 작고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이사라에서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이것이 로마법에 의해서는 최고의 법정인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종교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걸 딱 간파하고 그렇게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실 본심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재판 받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본심이었다면 진짜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바로 윗절에 보시면은 이 4절과 5절 말씀에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 재판 고소할 거라면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 없다. 내가 조만간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만약 고발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가이사랴에서 거기서 고발해라. 옳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바울을 그렇게 고발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네가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권력의 속성이다.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여론에 비굴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부를 해야 되고,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폐단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합니다. 벨릭스도 여전히 그랬었고요. 아까 24장 27절에 보는 것처럼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지연하고 구류에 든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을 붙잡아 구류에 두는 것만으로도 그 눈의 가시와 같이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감옥에다가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2년 넘게 구류에 두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살 달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솜방망이다, 이 솜사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벨릭스도 그랬고, 빌라도는 어땠는데요? 예수님 재판하는 것이 끝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뒀던 것, 재판했던 것, 유대인들의 손에 넘겼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헤롯도 그 당시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금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게 뭔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자기 출신이 에돔 족속이니까, 이두메인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자기 명성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론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다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왔는데 2심 재판장이 1심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부장 루시아한테 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으려느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최종 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재판을 반복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건 재판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급법정으로 다시 내린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뭐 기각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급법원으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있어도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죠.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내 앞에서 이 사건으로 신문을 받겠느냐. 동일한 사건으로. 장소가 문제일까요? 가이사랴에서 받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법적인 절차를 몰랐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인데, 그렇잖아요. 총독인데 이 절차를 몰랐을까? 그런데 20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25장 20절 말씀 뒤로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베스도 말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다. 자기 말 이렇게 이 아그리빠 왕한테 그 명분상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 야고보를 참수했던 그 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들이었던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이 아그리빠인 그 왕한테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고 물었던 것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진짜 이 사람의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이 갈팡질팡했던 것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총독으로 와 있는 총독이 현지의 그 삼류 왕에게 피집의 식민지 왕한테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리를 받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좀 창피한 거니까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반감이 두려워서. 왜요?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두둔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가이사 네로에게 상소되었고 소환된 다음에 폼페이오의 별장을 짓고 거기서 추방되는 걸로 그냥 로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죽을 듯 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아주 애쓰고 있는 부임 초기부터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쓸까요?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락가락해서 정함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 보실 때 참 너 좋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존해 가지고 움직이면 발만 부끄러워지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눈치 봤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 떠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 비굴해지고 지나간 역사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말도 안 된다.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가운데 있는 초가삼간들 다 허물고 거기다가 막 양쪽으로 막 2차선 해가지고 4차로나 이 대로가 무슨 필요가 자동차가 없는데 거기를 달려야 할 차가 없는데 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느냐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링컨이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하려고 했을 때 국민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목화를 키워야 되는데 이 손이 보통 일이냐? 이걸 인건비 주려고 하면 우리 이득이 안 난다. 절대 안 된다. 노예 해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갇힌 자, 억눌린 자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 남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예 해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에펠탑 지을 때는 어땠고요?
사람들이 저런 흉물을 저 쇠도 고철덩어리 녹슬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저 높은 그 에펠탑을 세운단 말이니까 얼마나 반대했는데 신문마다. 지금은 그 에펠탑이 불러들이는 관광객이 몇 명인데요. 한 해에 불러들이는 그 관광객이 몇 명인데요.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성경은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부패했다. 악이 가득하다. 가장 부패했다. 악이 가득하다. 심지어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미련하고 타락하고 굳어있고 어리석고 높은 데만 마음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높은 데가 있어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뭘 지할 거라고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썩은 마음, 부정한 마음,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미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다. 오늘 엉켜있고 꼬여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번성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